현대 기독교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다음의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있으나 예수는 없다. 지식은 있으나 믿음은 없다. 다시 해볼게요. 현대 기독교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종교는 있으나 예수는 없다. 지식은 있으나 믿음은 없다. 오늘 이 두 문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내 믿음을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실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이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야, 우리 친숙한 표현 나왔어요. 뭐 도찐 개찐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뭐가요? 복음을 들은 것이 말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 그들이나 우리나 도찐 개찐이다. 전파된 말씀 우리도 받았다. 우리도 알고 있다. 지식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콕 집어줬죠. 뭐가 없대요? 들었는데, 복음을 분명히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 중에,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아닐까요? 이 말씀 듣고 있는 자들 누구예요?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 어디 가서 들은 걸까요? 예,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은 동일한데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고 어떤 이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줬죠. 뭐라고요? 진리의 지식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모의고사 보죠. 3년 공부한 다음에 졸업 전에 딱 한 번 보는 연합고사나 수능 시험을 미리미리 연습해 보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재의 내 수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느 과목이 좀 약한지,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좀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고사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단 한 번뿐인 수능 시험으로 가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애들도 어릴 때 다 듣는 거예요. 니네가 보는 이 수능 시험이 20세 딱 1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알죠? 그죠? 대학생은 4년 내내,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도 졸업한 이후에 취업과 직장 생활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 자신감, 그리고 내 결혼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수능 시험의 결과가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어디 대학 나왔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오래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자기 평가, 진단, 검사, 테스트 해가지고 내 수준이 여기구나. 올려야 되겠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정직한 진단을 19세, 18세 아이들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최근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100년 만의 폭우, 전례 없는 폭염, 재난지역을 선포해야 될 정도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은 2차 세계대전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4년 만에 최악 폭염, 142년 만에 더위, 107년 만에 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앵커가 과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날 폭염이다. 수년이 아니고요.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날 폭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징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임박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내 믿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내 믿음은 능히 나를 구원하는 믿음일까? 내 믿음은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덮어놓고 가지 말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런데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자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교회라는 그룹으로만 바뀐 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적은 자들 혹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자기 작다고 얘기합니까? 예. 겸손을 위장해서 자기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없다고 인정하는 거든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데 이 교회에서 얘기하려면 겸손이라는 덕과 성품을 강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때는 부족하죠.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거 아니죠. 실제 믿음이 적어서 적다고 하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붙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이와 같은 자를 본 적이 없구나. 니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왜 여기는 없고 백부장 이방인에서나 이런 믿음을 겨우 발견하니?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문맥을 보면서 누구도 믿음이 적은 것을 기뻐하고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위선적인 건 믿음이 적으면서 적은 거를 겸손으로 위장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쪽 그룹 봅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이 그룹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한테 이런 책망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배 절대 안 빠지는 자들, 그냥 예배만 안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통으로 외운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 말 좀 하는 자들, 딱 볼 때 경건의 모양이 조금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 적은 자들, 적은 걸 겸손으로 위장하는 그룹과 믿음이 실제 없는 자들 이 둘 다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책망의 대상이고요. 한쪽은 영원 형벌의 대상이기까지도 하죠.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근데 이 둘 다 교회 안에 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 믿음 정말 진짜인가? 어디까지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 믿음 작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요. 심지어 자기 배우자에게도 그런 표현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은근히 여기 밑에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요. 배우자 앞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번지르르하게 그냥 인정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결국에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 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혹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옆에서 좀 이렇게 퉁을 쳐주지도 않습니다. 같이 그냥 있어만 주는 정신적 지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혼자 너무 깨끗해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실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한 짓들이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리를 했는데 이 옆에 책들 쌓여 있죠. 이 책들 내가 행한 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슨 생각했는지까지 다 이 실체가 다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내 믿음 진짜인가? 내 믿음 정말 진짜인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은 뭔가? 나 정도면 그래도 일단 구원은 받은 걸로 치고 믿음이 조금 저런 부분에 조금 필요하네, 조금 부족했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는 예배 아니에요. 내 믿음 진짜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가? 자, 우린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낸다. 반대로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은행이 이것을 보여주죠. 은행.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큰 금액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도 대출 이자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출할 때 대출 한도를 딱 정해놓고 이거 이상은 당신은 대출이 안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대출해줘도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죠? 이 믿음에 대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은행이 딱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클수록 행동도 커지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크면 클수록 안정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친구 얘기하면서 그 한 친구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는 오산 집을 팔고 시흥 집을 샀어야 했는데 하고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시간을 돌이킨다면 반드시 이 오산 집 처분하고 아마 이쪽 집 살 거예요. 분양가가 지금 2019년도에 분양된 거니까 2년도 안 됐는데 분양가가 4억 5천이었어요. 그 아파트 어제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 쳐보니까요. 매매가 3개 있더라고요. 그 3개의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싼 게 10억 5천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12억에 올렸더라고요. 그럼 10억 5천이라고 해봅시다. 4억 5천에 그 집 분양가 2년도 안 됐는데 그 샀으면 4억 5천에서 10억 5천이니까 6억 남죠. 2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노가다를 한다고 우리가 5억을 벌겠습니까? 와, 그거 샀으면 어땠을까? 막 생각나겠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후회를 안 하려고 월판선, 월곶에서 판교 지나서 원주 지나서 강릉 간다는 이 월판선 지나가는 시흥시청역 인근 아파트 분양 시작하면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아마 살 거예요. 처가댁한테도 좀 얘기를 하고 본가에 가서 어머니께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도 살 겁니다. 왜 그렇죠? 믿음 때문이라고 했죠. 강력한 확신입니다. 돈 빌릴 때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 나 시흥 살아서 잘하는데 월판선 강릉까지 가는 거야. 이제 동해바다 갈 때 이거 타고 갈 수 있으니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시흥 시청도 또 바로 옆에서 시청. 그리고 부동산 내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오른다고 하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집도 2년 만에 얼마 올랐어? 봤잖아 엄마도. 좀만 도와줘봐. 내가 집값 오르면 배당금 좀 줄게 라고 강력하게 부모님 설득하겠죠. 근데 설득하는 당사자도 중요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확신 있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빌려달라니까 내 배당금 줄게. 확실히 오른다니까. 믿고 줘봐 할 거 아니에요. 왜죠?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나쁘게 볼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겁이 많으니까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44에 46절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은 왜 샀어요? 이 보화가 극히 값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야, 이거 이 정도 해도 내가 살만하다. 딴 데 가서 되팔면 2배는 남긴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아니면 그 진주를 사는 거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게 이익이 되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바보 아니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그거 사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 그 친구 비난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여러분도 투자하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집으로 그게 바뀐 것 뿐입니다. 어찌보면 정상이죠. 합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추상적 관념으로 종교적인 전문용어로 생각하지 말자고 했죠. 다시요. 믿음을 추상적인 관념, 믿습니다 하면 믿음 생깁니까? 그런 추상적인 관념 말고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이런 입 바른 소리 말고요. 종교적 용어 말고 실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고백,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 그래서 뛰어들게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닐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대상이 분명한 분 맞습니까?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확신할 수 있는 보증된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진짜로 다른 것들보다 이 말씀 우선순위로 두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겠죠. 왜 이렇게 하루 한 장도 어렵냐? 5분도 안 걸리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죄책감에 뭔가 막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함에 이게 아니겠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받을 때 천천히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 믿음 진짜인가? 내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믿기는 했었나?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적 최권위자였던 대제사장, 이 모두는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맞습니까? 전형적인 종교인이죠.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 우리 몇 개 발췌해가지고 한두 구절 외우거나 글씨 예쁘게 써가지고 표구로 액자를 이렇게 해서 걸어놓기도 하죠. 근데 이 두꺼운 성경 과연 누가 통째로 외울 수 있을까요? 하버드 나온 애들 외울 수 있을까요? 통째로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유대인 랍비 되는 미니멈 기준이 구약 성경 다 외우는 거라 그러죠.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덕과 성품과 가르침과 실기 능력은 별도고요. 기본 기준이 유대인에서 랍비가 되려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외워야 된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엄청난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이 마음의 열정이 없고서는 못하는 일이죠. 집중과 열심과 종교적인 모양새가 너무나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꿰뚫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진심이 아니다. 위선이다. 가짜라고 폭로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노력도 하고 참 모양새도 그럴싸한데 가짜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였다. 이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건데 지금도 이런 비슷한 사람 있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종교적 열심 가진 사람 있죠.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해주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뭐 한다는 거죠? 자기의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사람 만들 때요, 이 안에 종교심을 주셨습니다. 그건 성경도 증언하는 바예요. 그래서 종교, 이 인류학자가 다 모든 민족과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 두 가지 기억나시죠? 첫째는 언어가 있다. 인간은 언어가 있더라. 두 번째가 우리 종교심이었어요. 이 두 가지래요.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거. 그러니 이 불안한 마음, 인생의 어떤 한계들을 볼 때, 인생에게 닥치는 재앙과 어떤 고난과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사람 마음이 원튼 원치 않게 좀 낮아지죠. 막 10대 재벌 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애가 아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주 제대로 아파.
그 부모 마음이 출근해서도 집에 전화해가지고 애 어떻대? 의사가 뭐래? 알았어, 오늘도 빨리 갈게. 뭐 이러면 기뻐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보고 실제 본인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 겸손이 아니라 종교심이 발동하죠. 불안해지잖아요, 심리가. 뭐 어떻게 안 되나? 나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아는데 이건 의사를 막 외국 미국까지 가가지고 병원 붙여도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냐 이거?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어디예요? 종교죠. 내 능력 밖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종교심이죠.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붙잡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 교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단순 출석은 당연한 거고요. 봉사도 할 거고요. 아마 헌금도 빼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자기의 의였어.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쫓아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사람 휴거되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우리의 관심사 이거 아닙니까? 결과가 뭐냐고요. 이 사람 휴거돼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한둘이 아니죠.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잠깐 멈춰서서 잠깐 멈춰요. 스탑.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왜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왜 이 단순한 진리를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지? 왜 불안한 거지? 그렇게 봉사도 하고 열심도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결국이 왜 영원한 형벌일까?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에게는요, 기독교가 관계가 아니라 기독교가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에요. 경배받는 그저 종교의 신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인격이어야 되는데 그런 분으로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관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종교, 경배받는 신, 저 멀리 계신 분이죠. 그러니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님과 동행이 없어요. 교제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관계다.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게 문제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아주 눈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쫓았죠. 하나님의 일, 이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이 뭐래요? 성경 정확하게 짚어줬죠. 그들의 마침이 뭐다? 멸망이다. 자, 이건 진짜 애누리 없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마침 멸망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자들 휴거 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럼 왜 그런 거라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걸고 살면서 기도 끝에 수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아멘 했는데 반대로 살아가요?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좀 너무 매정해 보이는데, 교회 그래도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봉사도 했는데 뭐라고 말하세요? 십자가의 원수. 그들의 마침은 멸망.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원수로 니들이 살았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웃 사람이 외도하는 거, 혹은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외도했다더라, 그래서 뭐 이혼 소송을 뭐 밟고 있다더라,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미쳐올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막 겁이 나고 막 그러지 않죠. 남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의 마침은 멸망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하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실까요? 교회 다니면서 이러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이러고 있어서.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해보라. 그 중에 정의를 구하면서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근데 망했죠.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수도이고 이스라엘의 그냥 상징이죠. 근데 그 도시에 성전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세고 셌는데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요. 다른 나라들도 범죄 이빠이 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역사 보면 훨씬 더 흉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그렇게 왜 이렇게 무너뜨리셨을까요? 하나님 이름 걸고 있는 도시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니네 이래놓고 그 정도로 살면 이거 없이 훨씬 흉악하게 사는 자보다 크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8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몇 사람이라고요? 여러 사람. 그렇다면 혹시요, 우리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카운트하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혹시 십자가의 원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자들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까? 그분과 정말 소통하고 내가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거 내가 느껴지고 내가 듣고 그래서 배워서 변해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기를 받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죠. 보세요. 아무것도 못했던 신생아였는데 눈도 뜨고 이제 옹알이도 하고 있네요. 그죠? 목도 가누고 혼자 앉아있고 이유식도 먹습니다. 기다가 서다가 뛸 겁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인격적 교제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변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계속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제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고 교인들과만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도 있었고 봉사도 했는데 십자가의 원수라고 평가를 받고 그들의 끝마침,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된 사람들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없었던 거죠.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알고 지내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지낸 거죠.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했고 자기의 종교심을 채우고자 인정받고자 자기 의를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이 또 한 번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내 안에 증거 있냐? 내 안에 증거 있냐?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네 안에 증거 있냐?
증거요? 뭘 말씀하시는 건데요? 무슨 증거요? 그랬더니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다. 네가 거듭났다면, 네가 휴거돼서 올라가려면 이 영적 생명,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생은 아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아들을 소유하면 영생도 소유하는 거죠. 영적 생명이 바로 아들 예수 안에 있다. 이 아들 네 안에 있냐고. 이게 증거다. 이 아들 예수가 네 안에 살아있냐? 이 증거 있냐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죠. 내 안에 예수가 있냐고요? 능실마을 16단지 1604동 903호에 가면 그녀가 있죠. 저의 그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녀와 식사를 하고 대화도 하고 애들 키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죠. 이게 그 집에 그녀가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네 안에 나 있냐고. 네 안에 나 있으면 너 나랑 소통할 텐데. 너 나랑 주말 부부냐? 주말 부부보다 좀 더 심각한 사람들도 있더라.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냥 전화로만, 요즘 다 온라인인데 그냥 전화로만 하면 되지. 이런 가족들 요즘 되게 많더라. 근데 말이다.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신 거예요, 증거를?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상회의가 안 됩니다. 이건 주말 부부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저와 아내 얘기에 비유한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비유고요. 이 말씀은 이 개개인의 인격 안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동행, 무조건 소통, 무조건 사귐, 무조건 교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인격. 구원 받았다면 이분과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다.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다.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교제죠. 근데 이 사귐이 뭔지를 정의해 주세요.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빠지고서는 영적 생명이 없는 거죠. 사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남이 아닙니다. 6절, 7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아들 예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져야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7년 환난 남의 얘기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이 후자인데요. 이게 앞에 전제 조건이 여기도 분명하게 제시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놓고서 어둠의 행해. 논리적 모순이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만 계시는데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얘가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뭘로 테스트할 수 있다? 얘가 어둠으로 가는지 빛으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지 예수와 교제와 소통이 되는지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7절에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결론이거든요.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수와 사귀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빛 가운데에서 살고 계시니까 나도 빛 가운데 같이 살아. 그분이랑 사귀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면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는 코이노니아. 우리끼리 친해질 수 있는 거 하나. 두 번째, 속죄.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대전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사귐. 그분과 나의 소통이 되면 그 결과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속죄. 나 영원 형벌 상관없어. 나 천국 가. 나 휴거돼. 이렇게 두 개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이 본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데 1번만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귐.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사람들은 알고 지낼 거 아니에요. 관훈상제 때 서로 부조하고 축하하고 챙길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인사도 하고 밥도 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셋 다 없는 것 같아요. 뿌리 이후 본질인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고 성도와의 교제도 없으며 속죄도 없다. 셋 다 없다. 자,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죠? 나한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없습니까? 나한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뒤바뀌면 안 돼요. 없는데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어. 있는데 사람들 간의 사귐만 있어. 그럼 결론이 뭐라고요? 종교인. 거꾸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 그럼 이번 우한 코로나 시절이라 온라인 예배가 혹시 될 수도 있고, 정말 깊은 교제가 요즘 좀 주중에 바빠서 못했을 수도 있지만 결론이 뭐예요? 예수예요. 이 사람 휴거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휴거죠? 적어도 휴거의 믿음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동행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내가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예수와 동행하느냐? 이 질문에 우린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예스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특권과 기회로 인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가 직면하고 부딪혀 보면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위대한 기회로 인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한 기회들이 우리가 날려버리는 정말 헛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것이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이 지식을 믿음과 결부시키며 종교 예식만 차리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